제가 먼저 읽고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큰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들어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게 한 자들과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설교거든요. 여러분 맡아서 맨 처음 설교가 열처녀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월 첫 번째 주에 제가 맨 처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여러분과 함께한 지가 9개월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텐데 이 비유도 제가 열처녀 비유에 이어서 잠깐 제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23장에서 25장까지 이제 흐르고 있는 이 심판의 주제 절정 부분이거든요. 이 절정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9개월 지났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도 여기 보니까 꽤 있으시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히 열처녀 비유를 설명하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 열처녀 그리고 신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인가 아닌가 이것을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명의 처녀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신부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등장인물을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부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살펴보시면 신랑이 결혼 축제에 가는데 거기서 이제 횃불을 들고 신랑을 수행하는 정도, 이 역할 정도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결혼 풍습을 알면 이 신부가 아니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식은 10명의 이 들러리를 세우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서 이제 유대교식 전통을 결혼 예식을 순서를 가진 후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이 다 같이 이제 신랑의 집으로 이동해서 결혼식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 당시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보통 이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성대하게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길게는 2주 동안 결혼식을 이어가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나라가 있지 않나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결혼식 중에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 있냐면 이 결혼식을 우리는 보통 언제 합니까? 11시. 요즘에는 그래도 한 5시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1시, 12시가 보통 많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뭐 5시 이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보니까 5시, 6시에 했습니다. 왜 이 5시, 6시에 했을까요? 해가 지는 시간에 결혼식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하지 않고 해가 지는 6시에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어떻죠?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해가 지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들러리의 임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횃불을 환하게 밝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괜히 이 10명의 들러리가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랑이 조금 늦게 오니까 긴장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살짝 좁니다. 어떻게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살짝 졸아요. 그러다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서둘러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횃불이 5명은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이 있는 5명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기름이 있던 5명이 당신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내가 있는 것도 부족합니다. 기름을 가는데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빨리 사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서둘러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죠. 결국 기름이 있던 5명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을 사서 이제 도착한 5명의 처녀들은 저희들도 기름이 있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신랑의 대답이 아주 냉정하죠. 누군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름을 사서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이 비유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너네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해. 깨어 있으십시오. 여기 조시는 분이 없네요. 그래요. 깨어 있어야가 아닙니다. 준비에 초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 문자적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한다면은 아마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든 간에 맞이할 수 있는 삶의 준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설교를 들었을 때와 다르게 본문이 이해되어질 거라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늘 준비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수십 번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알았습니다. 지식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고 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준비된, 언제 주님께서 오시던 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준비된 삶을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사실 것 같나요?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 달란트 비유는 주님 기다리는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맡겨진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기회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어에서 탤런트 뭡니까? 뭐죠?
재능이죠.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이 비유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탤런트가 지금 이 비유에서 시작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너의 달란트는 뭐야? 라고 할 때 너가 가진 재능은 무엇이니? 라고 이렇게 우리는 좀 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의미로 이 비유의 의미를 규정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의 의미로 과거의 의미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의미인데 과거의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해버리면 이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맡겨진 일정에게 돈은 일반적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연적 재능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특권들과 이 기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즉 달란트의 비유는 기회의 기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그러면 달란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2번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달란트에 대해서.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했죠? 1달란트 몇 데나리온일까요? 퀴즈입니다. 백 데나리온. 그거보다 좀 더 많은데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일까요? 여기 아마 다 기억이 아마 들으신 것 같죠? 들으신 거는 같을 거예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꽤 많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그건 기억이 나실 겁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뭐 여러분이 외우시지 않아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약간 살짝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퀴즈를 내봤습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달란트가 20년 품삯이에요. 20년. 굉장하죠? 자, 1달란트 값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만약에 연봉을 여러분이 얼마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5천이라고 잡아봅시다. 연봉 5천. 그럼 20년은 20년은 얼마입니까? 연봉 5천 잡으면은 10억이죠. 네, 그렇다면 5달란트, 1달란트가 지금 10억인데 5달란트는 뭐 엄청난 액수겠죠. 지금 이 금액을 누가 받은 거라고요? 종이 받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종이 받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은 겁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메시지로 비추어 볼 때 종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특권과 기회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 모든 기회와 특권들, 특히 자기 부정을 실천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의 기회입니다. 15절을 보시면은 각각 재능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능은 헬라어로 살펴보면 디나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재능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과 재능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능은 달란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일부분적이라는 겁니다. 먼저 달란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앞서 산상설교에서 명령하고 있는 제자도, 이 제자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달란트와 제자도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살펴봤어요. 우리가 산상설교 살펴볼 때 한 3주 정도로 3, 4주,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산상설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상상설교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산상설교 하면서 핵심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제자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상설교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이거였습니다. 그 원리의 핵심,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행하는 겁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상상설교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우리가 행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보면은 행하는 자,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열처녀 비유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현재 삶에서 적용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상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 달란트는 제자도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기회인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특권과 기회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등불을 올려둠으로써 세상에 비추는 역할을 우리 제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는 상상설교 비유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의 모습, 종입니다. 종의 의무 무엇인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주인이 자기에게 부여된 일, 충실히 하는 거잖아요. 충실히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비록 그 일이 위험 부담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종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실 자기가 일생 동안 벌기 힘든 돈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냥 땅에 묻어놨잖아요. 그 은행에 저축해놨다가 그대로 돌려주는 게 오히려 칭찬받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5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좀 안전하게 3달란트는 땅에 묻어놓고 2달란트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를 전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제자는 이처럼 위험한 부담을 감수하고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와 가족과 생명까지도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의 내용, 자기 부정과 자기 죽음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모든 소유의 소유권 누구한테 이전하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느껴지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세상적 관점에서 위험해 보인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하는 자세가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투자가 모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리고 확고한 투자입니다. 이처럼 모든 제자들은 투자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양에 상관없어요. 모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던 작던 양은 상관없어요. 무조건 우리는 주님께 모든 소유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 세 번째 종이 문제입니다. 셋째 종은 주인의 의도를 제대로 인지하는 데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안전함으로 대체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번째 종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이 셋째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경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보시고 셋째 종의 실수가 한번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셋째 종의 실수가 뭐죠?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 거기에 성경에 나오죠? 게으름.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1달란트를 뭔가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1달란트를 그냥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단순한 게으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1달란트를 보존하기 위해서 땅에 파묻는 수고를 하기는 했어요. 문제는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릇된 이해예요.
누가복음 19장 20절을 봐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셋째 종의 행동은 지금 한 문화를 옷에 쌓아두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안전하게 돈을 지키고 있습니다. 땅에 감추는 것, 그 당시에 확실하게 돈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행동은 지금 불성실한 모습으로 책망이 됩니다. 주인, 원금을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살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지금 남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본주의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왜 지금 이런 기대를 하냐 이거예요. 왜 이런 기대를 하실까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 소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는 자들, 운명론자들이라고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뭐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가 신앙이 좀 안 좋아, 내가 좀 신앙이 안 좋아도 언젠간 하나님이 날 좀 좋아지게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셋째 종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백성의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통해서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프로그램화 시킨 게 아니에요. 철저히 당신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의 자기 부정적인 투자와 수고를 통해서 그 나라가 자라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할 때 모든 것, 백지슈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생존의 최소한의 필요를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면, 그렇게 내가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방법은 하나님 혼자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해서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십니다. 그것이 달란트 투자와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혼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이 자동 발생적 나라가 아니라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인 나라이고, 그리고 백성의 참여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혹은 윤리적 삶을 사는데 목표를 두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릇되고 소극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죠?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의도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충실한 봉사를 통해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열매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 세상적 안전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위험 부담을 안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여러분 투자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무책임과 게으름 주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게으름과 무책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삶 최선을 다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의로운 삶이며 예수님 재림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준비된 자세로 이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어떻다고 했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크던 작던 간에 맡겨진 것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어떠한 위험이 따를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의 간절한 고백을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주 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읍시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바람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갖기 원합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갑니다.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앞에 하나님 아버지 게으름으로 살았습니까? 내가 주님 맡겨진 하나님 아버지 그 책임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루하루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주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맡겨진 이 삶을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진 것들 책임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책임을 바라보며 주님 오신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 예비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최선을 다해서 순종의 삶을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겨진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것이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것이든 끝까지 내가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맡겨진 것이 어떠한 위험이 따를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에 믿음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깨어 드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우리 비전세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있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성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동작하는 차세로 하나님 나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 주님의 생각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강하고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뜻을 깨달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